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6번째 제자 도마의 인생을 살피면서 그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찾으며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도마. 여러분, 도마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도마 그럼 무슨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좀 실망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마 그러면 의심의 제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부엌에서 칼질하는 도마 얘기를 이렇게 하시고, 두말할 것도 없이 의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의심의 제자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도마라는 인물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의 의심은 부정적이지 않아요. 대부분 긍정적이었고요, 정직한 질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였는지 우리 예수님은 그 도마의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화를 내시거나 또는 이렇게 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도마는 그 질문 후에 일단 확신을 가지면 진심으로 그 진리를 따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은 그를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소개합니다. 도마는 아람어고요, 디두모는 헬라어입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디두모 그리고 도마라는 이름의 뜻이 뜻밖에도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왜 그 이름이 쌍둥이였을까요? 쌍둥이였으니까. 쌍둥이였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엄마 아빠가 멀쩡한 애를 쌍둥이도 아닌데 쌍둥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가 쌍둥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가 그렇게 특이한 성품을 갖게 되었는지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쌍둥이 있는 집이 있는데요, 쌍둥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쌍둥이들은요, 서로 시기하고 다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옷을 사줄 때 속편하게 어떻게 사주죠? 똑같은 옷을 사줍니다. 먹을 것도 똑같은 그릇에 나누어 주고요, 용돈도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이 대우가 비슷해야지 어떤 한 사람이 차별을 받는 듯하면 즉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곤 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쌍둥이 형제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일들이 이렇게 도마로 하여금 의심의 사람이 되게 하고 확신을 갖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게 하고 또 설명이 되어서 동의가 되어야만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을 그런 가능성이 짙습니다. 도마, 그도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도마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보면 12제자들이 이곳저곳에 교차되어 기록되어지는데 도마 이야기만은 요한복음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 도마 이야기가 3개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록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던 한 가족이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리즈 설교할 때 툼 할 때 이미 살폈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고요,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 기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달려가시지를 않으세요. 이틀을 더 유효합니다. 일부러 그러셨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날 그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엄청난 진리 한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실 마음이 있으셨어요. 뭐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진리의 메시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은 당시의 특별한 상황을 좀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성이 온 유대 지방에 널리 퍼져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요, 여러 번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시도했으며 심지어 돌로 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겨우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예루살렘의 바로 옆 마을 그 베다니의 나사로가 아팠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로 와달라는 전가를 받은 거예요. 큰일 났다.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세요? 안 가시는 거죠. 제자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안 가시려나 보다. 그럼 그렇지, 지금 가시는 건 너무 위험해.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우리도 안 가도 돼. 그런데 이틀이 지나자 주님이 마음이 바뀌셨어요. 가자 말씀합니다. 어디로요? 베다니로요.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성경은 제자들의 그 당황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바로 그 앞에 사건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수전절의 해프닝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빠져나와서 겨우 이곳까지 왔는데 며칠 됐다고 주님이 다시 그리로 가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물은 거예요. 주님 다시 가시게요? 그런데 주님이 대답하시죠. 간다.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문서답하잖아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제서야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그곳의 일을 어떻게 하시지? 주님이 특별한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 당신이 베다니 마을로 가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부활이고 곧 생명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를 풀어 걸어가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예수님 계획이었고요. 제자들 편에서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을 겨우 빠져나온 거잖아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독살스러운 눈, 수많은 군중들,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니, 예수님 거기를 어떻게 빠져나오는데 또다시 그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어정쩡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오늘 우리들의 주인공 도마가 성큼 앞으로 나선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와, 따라해 주세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도마가 말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이야기들의 의미를 알고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만 걱정하지 마. 곧 부활이 있을 거고 나사로가 살아날 거고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이 환하게 드러날 거다. 이 승리의 결과를 지금 도마가 알고 믿고 기대하고서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 도마는요, 자기가 외쳤던 말 그대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을 공산이 큽니다. 지금 그리로 가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거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외치는 거예요. 그래도 가자. 주님이 가자 하시니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놀랄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런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 떡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바로 누가 따라 나갔을까요? 도마가 따라 나간 거죠. 그리고 나서 누가 따라 나갔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저는 아마 베드로 정도가 따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제서야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다가 일어나서 따라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게 도마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에요. 둘째, 요한복음 14장의 도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있기 직전에 마지막 식사를 나누던 그 다락방을 기억하시죠? 주님이 최후의 설교를 하시면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처소를 위하여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 주님이 그들을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같이 듣고 있던 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서는 거죠. 머리를 긁으면서 나설지 모르겠어요. 누굴까요? 도마입니다. 주여,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여러분, 도마를 이해하시죠? 조금 전에 주님이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했을 때도 제자들은 그 말뜻을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도 역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도마의 장점 하나가 빛을 발하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만나면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 가르침을 구하는 도마의 장점.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가는 길이 어딘 줄 알고 우리가 따라갑니까?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들으면 참 답답하죠.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시면 그냥 들으면 되지, 뭘 그걸 하나하나 다 되묻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의 장점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라고 질문할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껌뻑껌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물어요? 도마만 묻습니다. 주님,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도마는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생겨나는 물음표들을 계속해서 여쭙고 또 여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걸 도마의 정직한 의심이라고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묻는 겁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을 통해서 묻고, 목사에게 와서 묻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묻고, 사랑팀 동료들에게 묻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궁금함, 이 도마처럼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의 세 번째 마지막 기록은요,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이는 저가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만나는 장면에 대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대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 봤다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는 꿈쩍하지도 않아요. 너희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못 믿어.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손에 난 목자국에 손을 대고 그 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얘기를 다 보신 거죠. 들으신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저라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나타나서 도마 앞을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습니다.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여러분 굉장히 용의주도하죠.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문들이 다 닫혔는데 쓱 나타나신 거죠. 부활체니까요.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 정말 프로십니다. 도마에게 쓱 다가오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도망갈 구석이 없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고 버텼던 그에게 한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도마야, 내 말대로 한번 해보렴. 네 손을 내 상처에 넣어보고 또 만져보렴. 그때 도마의 눈이 뜨여지는, 완전 총체적으로 예수를 만난 거죠. 귀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엎어집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드디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개의 사건이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도마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설교의 두 번째 작업으로 그때 그 이야기들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2명 중에 6명째를 살피고 있는데요, 그들의 인생들과 그들의 특징들을 살피다 보면 우리는 왜 예수님이 그 제자를 선택했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가지각색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 다 특징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장점도 다르고 단점도 다르고 또 행했던 일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추적하다 보면,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그 스토리 하나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스토리들과 고민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 의심 또는 회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의심의 문제.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그 여정 중 어디에선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나는 의심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도마를 선택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내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어째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등등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의심들이 있어요. 왜? 도대체 왜? 여러분,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냥 침을 꿀꺽 삼키면서 그냥 인내하십니까? 그냥 에이 몰라 그리고 화를 내고 떠나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행하시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들의 믿음의 길에 대해서 또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목사님 그게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옆에서 꼭 그러는 분이 있어요. 야, 그냥 믿어, 이러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뭐 어떤 분은 남을 실족케 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죠. 야, 그 의심마귀가 들어서 그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뭐 별 얘기를 다 갖다 붙이시면서 따지지 말고 믿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따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은요,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믿음도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따지지 말고 그렇게 믿어. 그럴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그런데 개 중에는 그렇지 못한 분도 계세요. 우리가 이번에 안수집사 수련회 갔는데 이제 뭐 D형, S형 뭐 이런 거 쭉 있었어요. I형. 그런데 신중형의 분들은 왜? 어째서? 이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돼야 이게 용납이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나는 이거 저분은 믿는데 나는 못 보는 거 보니까 나는 뭔가 문제가 있어, 이거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지레 생각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의심할 때면 오늘 도마처럼 정직한 질문을 던지시라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신다고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도마의 그 질문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전해주셨어요. 거꾸로 말해서 도마가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혹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날 도마가 던졌던 그 질문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다, The Way다. 내가 곧 그 길이고 내가 곧 그 진리고 내가 곧 그 생명이다. 이 선언이 누구 때문에 주어졌어요? 도마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길에 있어서 필요하면 정직한 질문을 잘 던지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던지십시오. 괜찮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걸 궁금해하시면 질문을 던지시라는 거예요. 질문은요, 관심이 있어야 나옵니다. 혹시 궁금해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이냐,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시고요, 진지하게 그 해답을 찾으십시오. 묻고 또 물으면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들려주시는 음성이 반드시 한 40대의 남성의 굵은 목소리로 들려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니 계시죠?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해답을 주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게 돼요. 말씀으로, 또 어쩔 때는 기도 중에, 어쩔 때는 설교를 통해서, 어쩔 때는 환경을 통해서, 어쩔 때는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서 이런 모든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걸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안 해봐서 그렇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딱 드는데 저쪽에서 여보세요 하면 바로 나오는, 누군지를 알아서 바로 이야기하는 게, 잘 지내셨어요? 바로 나올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음성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해답을 구하시고 또 음성을 듣고, 구하시고 또 해답을 듣고 하는 일을 반복하시다 보면 주의 뜻과 또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건요, 그날 도마가 했던 이 수많은 질문들, 의심들을 주님은 한 번도 노여워하거나 꾸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주님은 그 도마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잘 안 믿어지시거든 차라리 질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으로 빠지지 마시고요, 주님께 답을 구하면서 묻고 구하십시오. 말씀을 읽다가 궁금하십니까?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십시오. 설교를 듣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의문을 가지십시오.
그 정직한 질문들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의 도마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의심, 차라리 불신앙에 빠지려거든 질문을 하십시오. 둘째, 오늘 저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바는요, 문제가 있다고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문제가 있다고 빠지지 맙시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여러분, 목사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똑같습니다. 중간에 낙심된다고, 또 의심된다고,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혹시나 내 이 너무도 귀한 성도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거나 빠지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방학은 해결 방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제 있다고, 시험 들 일 생겼다고 방학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유혹에 빠져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여태까지 목회자로 섬기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고 잠깐 좀 쉬었다고 오겠다고 했을 때 잠깐 쉬었다가 신앙이 좋아지는 분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저에게 데려다 주세요. 방학했다고 신앙이 좋아져요? 스스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 존재가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필요하죠. 지금 도마의 문제가 뭡니까? 뭔 이유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하고 나타나셨는데 거기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간단히 기록하죠.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거기 없었어요. 마트를 갔는지 집에 들르러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는데 그는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어떤 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특권이 있어요. 제가 하는 일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용을 쓴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다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장과 그런 기회를 계속 만드는 거죠. 제 역할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장을 우리 교회에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걸 보고 저는 노래하고 그걸 보고 저는 찬양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해요. 그런데 저 혼자 막 흥분했는데, 그런 일들을 막 하다가 보면 어떤 모임이 되든 어떤 집회가 되든 어떤 특별한 행사가 되든 너무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막 은혜가 막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막 역사하시는 것들을 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죠. 그러면 그럴수록 제 마음속에 깊은 안타까움이 한 가지가 또 하나 생깁니다. 뭐죠? 그 자리에 꼭 있었으면 하시는 분이 안 계실 때입니다. 아이 참, 이 말씀은 그 가정이 꼭 들으셨어야 되는데. 제가 막 설교 준비하다가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매번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가끔 이 말씀은 꼭 그 가정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분이 안 와요. 참 안타깝습니다.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때 그들이 누구예요? 도마라는 거예요. 도마. 하나님의 은혜 꼭 있어야 될 자리에 거기가 주어지는데 거기 안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주일 야예배가 될지, 금요일 날 이 밤이 될지, 토요일 아침이 될지, 특별 집회가 될지, 찬양 사랑팀 모임이 될지, 양육 클래스의 한 모임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경건한 청교도인들은요, 그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모임에 빠지지를 않았대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오냐고,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이 역사하실 때 꼭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도마는요, 그날 그 무리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셨고요, 이제 다 끝났다 그리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머리를 식히러 갔는지, 비즈니스를 알아보러 갔는지, 이제 예수님을 떠날 거니까 렌트하우스를 구하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식이 들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걸. 제자들이 막 흥분하고 난리예요. 야, 도마야 어디 갔었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도마는 끝까지 버팁니다. 내 손으로 그분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대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 도마가 거꾸라지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는 일부러 이 이야기를 넣은 거예요. 도마도 함께 있고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비록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날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 약속은 사실입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유니온교회 공동체가 자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동체 없이 2주만 홀로 있어 보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없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그렇게 귀한지 몰랐다는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이시는 거 참 어려우시죠? 우리 유 목사님 애를 써서 이렇게 천까지 갖다 놓고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모여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공동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교제권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빠지지 마십시오.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별일이 많아요. 의심이 생길 때 있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마십시오. 또 실망할 만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빠지지 마십시오. 의심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빠지지 마십시오. 왜? 혹시 그 시간에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덤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두 여인이 캄캄한 밤에 그곳을 갔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밤이어도 그 길을 가십시오. 왜? 혹시 합니까? 그 시간에 주께서 그들을 보실지. 혹시 합니까? 그 순간에 천사들을 통해서 그 문을 옮길지. 여러분, 컬러를 만드십시오. 권면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 부흥회합니다. 그러면 5번 집회합니다. 이렇게 광고하면 이미 그 머릿속에 계산이 딱 나오는 분이 계세요. 이번에는 한 3번 정도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근데 이게 습관이 되심을 아십니까? 컬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번의 집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한 번도 빼먹지 말고 늘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은혜를 받아내리라. 예, 감사합니다. 다음번 집회 때 제가 꼭 보겠습니다. 열심으로 참여해야지. 빠지지 말라라는 말씀, 우리가 이 도마를 통해서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믿음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것보다 더 중히 여기라는 그 태도입니다. 도마는요,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했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도마도 좋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보고 믿는 도마보다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의뢰이 그러겠느냐 믿어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아직 없어요. 그러나 이미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안 보여요. 하지만 거기에 있어요. 안 보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구할 때 믿음도 은사거든요. 그 믿음을 더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죠. 어떻게 그의 변화를 알 수 있느냐?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사도들의 이야기에 도마가 빠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날 오순절의 다락방에 도마는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성령 충만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수십 년 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성경은 끝났지만 교회 시대가 이어져 갑니다.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문서들은 그 흐름 속에서 이 도마가 이스라엘에서 동쪽이죠. 페르시아로 가서 지금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증거하고요. 계속 동쪽으로 갑니다. 도마는 결국 인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복음을 외치다가 원주민의 창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그 순간 저가 외쳤다고 전해져요. 주님,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날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 의심을 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여쭙죠. 혹시 믿음의 길을 가시면서 중간에 낙심하거나 의심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 주님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이 속에 담긴 뜻이 뭡니까? 주님 제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 맞습니까? 확인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동행하심을 제가 왜 이렇게 매일매일 잘 느끼지 못하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 악에게 넘어지죠? 진지하게 물으십시오. 우리들의 정직한 질문은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부탁드리건대 그 의심의 과정을 통과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바라요. 결단코 혼자서 빠져서 스스로의 동굴에 혼자 들어가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이 그 스스로의 동굴에서 빠져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피하고요, 성도들 피하고요, 목사의 전화도 피합니다. 홀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목회자들과 좋은 믿음의 동지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시고요, 질문하시고요,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도마죠, 의심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깨달음을 얻고 주님의 답을 얻고 그리고 헌신으로 맞춰지는 도마의 인생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